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이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의 이야기가 16장까지는 삼손의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장까지 두 가지의 에피소드로 사사기가 마무리 짓는데요. 미가와 단지파의 제사장 쟁탈전 이야기가 첫 에피소드고 레위인과 베냐민 지파의 전쟁 이야기가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두 이야기가 전부 다 막장 드라마예요. 이 미가 이야기를 통해서 종교가 얼마나 그 근본 목적과 다르게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이 종교라는 것이 얼마나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라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종교들은 나를 위해서 신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차이를 갖고 있죠. 오늘 1절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에브라임 사람이었던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미가라는 사람의 원래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미가 예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미가라고 되어 있는데 미가 예후. 예후라는 말이 야훼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여호와 이렇게 부를 수 있죠. 그러니까 미가 예후라는 말은 여호와와 같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이런 의미예요. 굉장히 좋은 의미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여호와 같은 이가 없다라는 말을 의문 강조형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미가 예후, 여호와 같은 분은 없다. 그러니까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여러분, 예후라는 말, 야훼라는 말은요, 이름이나 지명에 들어갈 때는 이 야훼라는 말 길게 안 쓰고 이걸 축약해요. 그래서 뭐를 축약하냐면 야라는 말을 축약해요. 이사야, 예레미야, 그 야라는 말을 엘리야 할 때 이 야라는 말은 야훼라는 말을 축약해서 그렇게 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가 야라고 하면은 미가 예후라는 말을 줄인 말이에요. 열왕기상에도요 미가 야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미가 야와 오늘 이 사사기에 있는 미가와는 이름이 똑같아요. 미가 예후라는 이름이 똑같은데 이 성경이 언제 번역됐냐면 1800년대 후반에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0-50년 전에 번역된 거를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말만 바꿔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미가 예후라는 말을 열왕기상에서는 미가 야로 번역해 놓고 그리고 사사기에는 그냥 서로 다르게 하기 위해서 미가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은 미가 예후라는 사람이에요. 그 뜻이 뭐라고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이 이름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거창한 신앙적인 이름이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요셉, 장은혜, 김원효, 아주 이름이 좋은 이름이에요. 신앙적인 이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렸어요. 요즘으로 따지면요 몇 억 대를 잊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은 1,100개면
근데 사실은요, 잃어버린 게 아니고 아들이 훔쳐갔어요. 아들이 훔쳐갔는데 그걸 모르고 엄마는 그 돈을 잊어버린 줄 알고 이 돈 가져간 사람을 저주하고 욕을 해요. 어떻게 하면 이 나가 죽을 놈아 막 하면서 이렇게 이 썩어 문드러질 놈 하면서 이렇게 욕을 해요. 저 심한 욕 아니에요. 제가 한 이 욕이 전부 다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어요.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남편은 고아가 되게 하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창이 나서 썩어 문드러지게 하시고, 이게 다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 엄청난 저주를 막 쏟아 부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2절 중반절을 봅시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어떤 놈인지 모르겠지만 이놈은 아주 죽일 놈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이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겁이 나는 거예요. 왜? 어머니가 욕한 그 욕이 전부 다, 어머니의 저주가 다 자기한테 올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실직고를 하네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그 저주가 자기한테 임할까봐 도로 토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의 마음을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저주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종교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한 게 아니에요. 종교심으로 움직인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는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막 저주를 뱉어놨는데 그게 자기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에게 그 저주가 이루어질까봐 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저 충청도 사람인데요, 저 어렸을 때 누가 나쁜 말 하면 그 말이 나한테 오지 않는다 라고 해서 침을 2번 태 뱉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안 했어요? 충청도 사람이 아니라 그런가 봐요.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무슨 누가 나한테 나쁜 얘기를 하면 반사 그러더라고요. 그거예요. 그래서 저희 시절에 침을 2번 퇴퇴 뱉어갖고 그 말이 나한테 임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힘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그 저주가 아들한테 고스란히 전달되지 않도록 뭔가를 해야 돼요. 종교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2절 후반절에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기 입으로 한 저주를 여호와의 복으로 덮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의 어머니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자기 저주가 아들에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여호와의 복으로 자기의 저주를 덮어버린 거예요. 정말 신앙이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여호와 이름 나온다고 해가지고 신앙적인 게 아니라고요. 중심에 하나님이 있지 않으면 다 가짜인 거예요. 필리핀이나 브라질 같은 데 보면요, 카톨릭이 전파되어 있어요. 카톨릭도 기독교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들은요, 다 비키니 입고 삼바춤을 추구하면서 그게 다 뭐냐면 성인을 높이는 의식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축제로 변질됐죠. 바뀌었는데 그게 전부 다 성인을 기리고 있는 미신적인 행태예요. 그 성인을 높이면 우리에게 복이 임할 거라는 거. 전부 다 기독교에서 기원이 된 축제들인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입으로 뱉어낸 저주를 아들에게 임할까봐 겁나서 그것을 다시 여호와 신앙으로 덮어버리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왜 등장하냐면 그 당시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냥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신앙의 암흑기가 사사기였어요. 점을 보러 갔는데 그 잘못된 저주가 있으면은 그 저주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세해야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점쟁이들이나 무당이 구태야 그 저주가 없어진다라고 부추긴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도 저주에 대한 두려움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기복신앙이에요. 이름은 여호와를 부르고 있는데 그 안에는 나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기복신앙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어머니 돈 몇억 훔쳐갔으면 혼나고 징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저주가 임하지 말라고 여호와께 복받으라고 말하면서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라고요.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요.
3절부터는 더 가관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는 겁니다. 미가가 어머니에게 은 1,100개를 도로 돌려줬죠. 미가의 어머니는 자기가 말한 그 저주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액땜하기 위해서 3절에 보니까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한 신상을 3개 만들고 또 한 신상을 부어 만들고, 그래서 신을 2개 만들었다라고 얘기한 그게 아니에요.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데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무로 신상을 하나 깎아요. 그 다음에 그 깎은 신상에다가 200 은을, 그 훔쳐갔다가 돌려받은 그 은을 녹여서 그 은을 입힌 거예요. 그래서 만든 신상인 거죠. 아들에게 돈을 돌려받은 어머니가 자기가 내뱉은 그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아들을 위해서 나무로 신상을 새기고 그 위에 은을 입혀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서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에서 우상을 어떻게 알아요? 만들지 말라고 그러죠. 근데 우상을 만들어서 여호와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저주가 풀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면서 원래는 누구한테 드린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죠. 그렇죠? 여호와께 드리노라 해놓고서 그 돈을 누구에게 줘요? 네, 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자기한테 도로 은을 줬는데 그 은을 아니에요. 이거 어머니 도로 가져가세요 하고 받은 거예요. 여호와께 드리노라 하고선 아들에게 줬는데 아들이 아니에요, 어머니 도로 가져가세요. 지금 뭐 하니까요? 그 돈 가지고 말은 여호와께 드린다고 해놓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미가에게 다시 돈을 돌려받은 어머니가요, 그 돈의 일부분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이 누구냐면 은을 녹여서 뭘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주어서 그 신상을 만들도록 시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신상, 나무로 파가지고 거기다 은을 입힌 그 신상을 만들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상을 여호와께 드리면 내 저주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로 만든 거죠. 자, 1절부터 4절까지의 이야기는 미가의 집에 어떻게 우상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한 모든 행동의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3절로 다시 가보면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내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고 내 아들이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은 기복신앙의 객체로 인간의 얄팍한 선물에 기분 좋아져서 저주를 풀어주는 신으로만 등장할 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이름은 거창하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포장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5절로 가봅시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옛날에 저희 시대 이런 말이 유행했어요. 말 타면 종 두고 싶다. 그 옛말처럼 신을 깎아서 거기다 은을 부어가지고 신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신을 모실 신당이 또 필요하네요. 어려서 그거 많이 가보셨죠? 사당이라고 얘기한 거죠. 사당. 그러니까 조상들의 위패를 모셔놓은 사당. 그런 것처럼 신을 모실 신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당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 신당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신당을 섬길 또 제사장이 필요하네요. 제사장도 필요한 거예요. 이것저것 하나씩 구색을 갖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만들려는데 원래 제사장은 누가 제사장이 돼야 돼요?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 자손만 제사장이 돼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누구를 제사장 시키는 거예요? 5절 후반절에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미가가 자기 아들 중에서 야, 네가 좀 제사장해, 네가 좀 이 신당 좀 관리해 라고 해가지고 아들을 세워갖고 제사장을 시키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인데 제사장 세워놨으니까 제사장이 입을 옷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만드는 거예요? 에봇을 만드는 거예요.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제사장 옷을 만들고, 신당 만들고, 제사장 세우고, 제사장 옷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고. 이제 드라빔이라는 얘기를 해봅시다. 이 드라빔은 원래 신상을 만들어 놓고 또 다른 신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처음에 깎아서 아들의 저주가 풀리려고 나무로 깎아서 그 위에 은을 붙여서, 은을 녹여서 부어서 만든 그 신상의 이름이 뭐가 된 거예요? 드라빔이 된 거예요. 드라빔은 히브리어로 테라핌이에요. 테라핌. 어서 많이 들어봤죠? 테라핌이 영어로 얘기하면 테라피예요. 테라피가 뭐예요? 치료, 처방 이런 뜻이죠. 무슨 테라피 하면 뭐예요? 그걸로 치유하고 처방을 주는 거예요. 그 테라피는 치료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자, 테라핌이라는 말이 어디서 어원이 나왔냐면, 히브리어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치유하시는 하나님 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 라파이죠. 그 라파가 테라핌, 라핌과 라파가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테라핌은 더 라파, 정관사 더가 붙은 더 라파가 테라핌이 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라파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병이 걸리거나 힘들거나 어려우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까? 여호와 라파이신 분이니까. 그런데 고대 시대에는요, 의학 기술이 지금처럼 발전하지 못했고 병원이나 약국이 없었어요. 그러면 몸에 병이 들거나 다치거나 하면 누구를 찾았을까요? 신을 찾는데 치유의 신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 치유의 신이 누구냐면 테라핌이에요. 그래서 이 테라핌이 뭐가 되면 드라빔이 되는 거예요. 우리말 번역으로는 드라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드라빔은 가족의 병을 치유하는 상비약 같은 개념이었어요. 우리 옛날에 다치거나 뭐 하면은 된장 발랐잖아요. 빨간 약 바른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 고대 시대에는 뭔가를 다치거나 아프면 그 드라빔에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드라빔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가족 우상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자, 이 드라빔이 창세기에도 한번 나오죠. 야곱이 이 라반 집에, 장인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살다가 이제 자기 고향으로 야반 도주를 해서 도망가요. 그때 그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아버지 라반 집에서 뭘 훔쳐가요? 드라빔을 훔쳐가잖아요. 그 드라빔이 뭐냐면 치유의 신을 훔쳐가는 거예요. 라헬이 뭘 생각했을까요? 이제 우리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타국을 가야 되는데, 라헬 입장에서는 타국이니까 타국을 가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병들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 병을 누가 치유해줘? 네, 드라빔이 치료해 줄 거야. 테라핌이 치료해 줄 거야. 테라피 신이 치유해 줄 거야. 치유의 신이 치유해 줄 테니까 이 드라빔을 내가 훔쳐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훔쳐간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와 사사기에서 모두 테라핌은요, 훔치는 일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원인이, 최종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6절을 봅시다. 6절에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왕이 없어서 일어났다는 의미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마음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생의 주인이신 왕, 인생의 주인이신 왕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산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 마음대로 하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창조주이시며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복을 받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차가 스타렉스예요.
오늘 아침 우리 어린이들한테도 설교했지만 이 스타렉스라는 차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상해요. 현대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차를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네, 현대가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 하셨는데 또 하나님 물론 제일 잘 알죠. 근데 현대가 제일 잘 알아요. 왜? 현대가 만들었으니까 이 스타렉스는 현대가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스타렉스가 움직이고 고장나고 문제가 생길 때 누가 이걸 제일 잘 고칠 수 있냐면 현대가 제일 잘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왜? 현대가 만들었으니까. 전자제품이나 아니면 핸드폰이나 여러 가지 기계들을 누가 제일 잘하냐면 이 제품을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럼 제가 삼성을 쓰니까 삼성 서비스 센터 가가지고 고쳐야 돼요. 왜? 거기가 제일 잘하니까. 차를 움직일 때 늘 운전하는 사람들 급 브레이크 그리고 급 제동 그리고 급 출발하지 말라고 늘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이 자동차 내연기관의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출발과 멈춤이에요. 그 출발과 멈춤을 천천히 해야지 않고 빨리 했다가 빨리 하면 이게 사용 설명서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고 쉽게 고장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급출발, 급제동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대에서 스타렉스를 만들었다면 이 스타렉스의 사용 설명서는 뭐예요? 급출발하지 말고 급제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어떤 율법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웃을 사랑해라. 다른 사람을 섬겨라. 원망하지 마라. 라고 수많은 율법들을 주셨어요. 그럼 그 율법을 왜 주셨죠? 우리를 구속하여 억압하려고요? 아니에요. 그 율법을 통해서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급출발, 급제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 사용설명서라고요. 사용설명서대로 할 때 가장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왕이 없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왕이신 주인이 없다는 얘기예요. 주인 뜻과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복된 사람이에요. 내 몸과 마음은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왕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요. 우리 몸은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영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진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 우리 안에 영이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어준 교제를 위한 통로 역할을 하는 게 영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영이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갖지 않았어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은 다 뭐예요? 우리 혼이에요. 우리예요. 우리 혼. 혼이 생각하고 혼이 감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영은 뭐 하는 거냐면 영은 어떤 다른 영적 존재와 소통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소통을 하려면 우리 안에도 뭐가 필요해요? 영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과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럼 우리 이 영이 그 기능이 망가져요. 어떻게 망가지는지 봅시다. 창세기 6장 2절에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뭐가 문제가 돼요? 여러분,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는 얘기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고르겠다는 얘기예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한 표현인 거예요. 고대 시대 신앙의 선진들의 아내를 어떻게 얻었죠? 자기 마음대로 얻었어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잖아요. 물론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 지정한 사람 찾아라 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고대 시대 하나님이 지정해 준 아내를 얻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여 살았다는 얘기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통제하며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6장 3절을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자. 영의 기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영의 기능이 깨어져 버린 거라고요. 영은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과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자기가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그 영의 기능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통로가 막히는데 그 통로가 자기 역할을 못하니까 퇴화되어 버린 거라고요. 그래서 내 영은요, 하나님의 영의 통제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영과 교제하며 내 혼을 통제해야 되는데 영이 혼을 통제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혼은 뭐냐? 혼은 지정의라고 불리우는 우리 마음이에요. 지성, 감정, 의지.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라고도 불러요. 혼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통제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는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통제되지 않으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미가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육은 건강한 혼의 통제에 의해 살아야 돼요. 저녁 먹은 후에 9시 넘어서는 음식을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말아야 되죠. 왜? 위도요, 쉬어야 된다고요. 이 쉬어야 되는데 우리 머리는 자고 있는데 이거는 아직도 쉬지 못하고 계속 밤새 움직이고 있으면 얘도 피곤해져요. 얘도 쉼을 얻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요,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음식물이 제대로 저장되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쓰이질 못하고 그냥 몸에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때는요, 머리는 분명히 9시 이후로는 간식이나 음식을 먹지 말아라고 명령을 했어요. 머리가, 지정의가 명령을 하는데 몸이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어느 날 내가 라면을 끓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혼이 내 육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설탕이나 커피나 술이나 담배나 마약과 같은 금단 현상이 생기는 것들, 그 육의 습관을 끊어내는 일, 몸이 말을 안 듣는 거거든요. 내 의지는 뭐예요? 의지는 이제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데 몸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요, 제가 콜라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콜라 없이 못 사는 인생이에요.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오후에 나른할 때 성경을 보거나 설교 준비를 할 때요, 이 콜라 한 잔 딱 마시면요 몸에 새 힘이 솟아나요. 그래서 그 새 힘으로 뭔가를 했어요. 근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제 성인병 초기 증상이라는 증상은 제 몸에 다 일어나고요, 이 얼굴에 이 가로 길이하고 세로 길이가 똑같아 보이고요, 이게 단추를 잠그, 이 바지도 터질 것 같고. 그래서 어느 날 나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해가지고 흰 설탕, 흰 밥, 흰 밀가루 다 끊었어. 근데요, 여러분, 사흘째 되니까요 금단 현상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 금단 현상이 생기니까 실제로 손이 벌벌벌 떨려요. 그리고 금요일쯤 됐는데요, 이제 설교 준비하고 주일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책을 보고 성경을 보고 주석을 보고 준비를 하고 컴퓨터를 치고 해야 되는데, 성경을 봐도요 까만 건 글씨, 하얀 거는 종이에 아무것도 눈에 베이질 않는 거예요. 뭘 읽어도 내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금단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첫 주간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주간 예배 못 드릴 뻔했어요. 영이 건강해야 혼을 통제할 수 있고, 혼이 건강해야 육을 통제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육이 혼에 의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혼이 건강할 수 있도록, 영이 건강할 수 있도록, 육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혼이 건강한다는 것은 영의 통제와 지배를 잘 받아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몸에도 왕이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왕이 존재해야 돼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나를 딱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육이 건강하려면 육신의 소욕을 혼이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그 혼을 누가 통제해요? 영이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자,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 아시죠? 종교개혁의 선두주자인 이 마틴 루터에게 어떤 수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경에 딱 한 권만 남겨야 된다면 가장 중요한 책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로마서를 남겨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불타서 로마서에서도 딱 한 장만 남겨야 된다면 어디를 남겨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로마서 8장을 남겨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만큼 로마서 8장은 성경의 모든 진리를 압축 요약해 놓은 곳이에요. 그럼 그 로마서 8장 5절부터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천천히 읽어봅시다. 성경을 찾아서 줄치면서 읽으면 더 좋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에 지면 안 돼요. 육신에 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혼이 건강해야 된단 말이에요. 혼이 육을 딱 통제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혼이 건강해야 돼요. 혼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이 건강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과 소통하는 그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혼을 부여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의 결론대로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왕이 누구실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건강한 인생 될 수 있다고요. 왜?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분의 영이 우리의 매뉴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에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병들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자꾸 테라핌, 무슨 테라피 해가지고 자꾸 세상의 치료의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병 들었다고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 그리고 그런 어떤 치료 방법을 신뢰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도 하셔야 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모든 삶의 치유자이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시며 주인 되시지 않으면 우리 진정한 행복과 치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왕 되실 때 우리의 인생에 치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건강한 혼이 건강한 육을 통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내 인생에 이제 필요 없는 것을 좀 빼고 살아야 돼요. 성도의 삶은 빼기 인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제 설교 제목을 빼기 인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 주에는 더하기 인생이라고 두 제목을 정해놨어요. 우리 인생은 빼야 될 게 있고 더해야 될 게 있어요. 뭘 빼야 될까요? 물론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많이 먹어야 돼요. 많이 더하기를 해야 돼요. 그러나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은 빼기를 실천해야 돼요. 건강하지 못한 시간과 습관을 빼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적. 왜 이게 적일까요? 이게 생활에 편리함을 주기도 하지만 여기에 시간을 엄청 들어가요.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이거 만지느라고 우리 시간이 여기에 엄청 들어가 있어요.
그 시간을 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한참 게임하고 한참 유튜브 보다 보면 뭐예요? 스톱을 못 누르겠죠. 왜 그럴까요? 왜 스톱을 못 누를까요? 우리의 혼이, 우리의 육을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재미를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스톱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그걸 스톱시켜 줄까요? 건강한 영이 우리를 스톱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제함이 필요한 거예요. 먹는 것도 마이너스가 필요해요. 저도 오늘까지 4개월 동안 11kg를 뺐어요. 흰 설탕, 흰밥, 흰 밀가루 없애고요. 제일 중요한 거, 음료수 끊었어요. 콜라 끊었어요. 제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사증후군, 초기 성인병 증상, 혈압, 당뇨 초기, 지방간, 콜레스테롤 다 있었어요. 그거 거의 잡혔어요. 우리 집사람도 알고 여러분들도 대충 알겠지만요, 저 머리에 편두통 때문에 맨날 타이레놀 아주 붙들고 살았잖아요. 아주 상비약처럼 저는 여행 갈 때도 타이레놀 없으면 여행을 못 갈 정도로 늘. 근데 4개월 동안 타이레놀을 거의 먹지 않았어요. 불면증이 많아가지고 잠을 못 자가지고 약을 타서 잠을 자야 될 만큼 불면증이 많았었는데요, 불면증 약을 이제 거의 먹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도 조금 더 치료 받아야 되지만 이제 거의 약을 먹지 않습니다. 34인치 바지 입었다가 32인치 입고 있어요. 양복 단추 이거 못 잠갔다니까. 더 중요한 거는 허리 통증하고 근육통이 줄었어요. 먹는 것을 줄이니까, 이 먹는 것을 줄이는 게 만병통치약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자라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위에 문제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것들로 그 영양식을 해야 될 사람들은 예외예요. 그러나 요즘은 많이 먹어서 문제가 생기지 적게 먹어서 문제 생기진 않아요. 제가 이 식물들을 못 키우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에 무슨 식물이 난이든 뭐 식물 들어오면 전부 다 죽이는 아주 대표적인, 그 어느 것도 살아남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남았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제 손을 닿으면 다 죽어요. 그랬는데 요즘은 살아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옛날에는요,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물을 드립다 부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주면 돼? 그래,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드립다 부어요. 양동이로 바가지로 부었어요. 그런 줄 알고 부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 나무를 살리고 이 화초들을 살릴 수 있었던 건요, 가게에서 주라는 물의 반만 주었어요. 물의 양의 반을 줘요. 조금씩 찔끔찔끔 작게 줘요. 얘들이 목이 말라서 갈망이 될 만큼씩만 줘요. 그러니까 얘들이 잘 자라는 거예요. 뿌리가 썩지를 않는 거예요. 저만의 방법이에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약이나 건강식품을 자꾸 먹어서 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 먹어서 빼야 돼요. 간헐적 단식이 필요해요. 여러분, 귀찮음을 즐겨야 돼요. 다이어트 하려면 야채 많이 먹고 단백질 많이 먹어야 되면, 그럼 우리가 집에서 맨날 먹던 그 음식과 다른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그러려면 살아가고 만들려면 귀찮잖아요. 예, 귀찮음을 즐겨야 해요. 그 귀찮음을 즐기라고요. 그 힘듦을 즐겨야 돼요. 가서 어렵지만 가서 그것들을 사와서 만든 것들을 즐겨야 돼요. 편하게 사와서 편하게 먹으려면 그 편안함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들고. 그리고 운동하십시오. 육신을 따르지 마세요. 육신대로 살아가면 살이 찌고, 육신대로 살아가면 그것대로 우리의 삶에 건강을 해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집에 가시면 이제 다이어트 얘기만 머릿속에 남으면 안 돼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얘기는 영을 따라가서 살 수 있어야 돼요. 영의 생각을 따라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영적 다이어트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다이어트가 뭔지 아십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몸에 살 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시간의 다이어트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적절하게 빼서, 더 이상 필요 없는 시간들을 제외하고 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들이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릴 수 있는 다이어트가 필요해요. 여러분 유튜브 2-3개 보는 그 시간 줄이면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만들 수 있어요.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을 따라가려면, 믿음대로 따라가려면 귀찮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죠? 그 귀찮음을 즐기세요. 그 힘든 것을 즐기시라고요. 여러분 운동은요 어떻게 해요? 운동을 즐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힘든과 귀찮음을 즐기는 게 운동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것도,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도, 성령을 따르는 것도 그 귀찮음을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오십시오. 힘듦과 귀찮음을 즐기십시오. 여러분에게 영적인 간증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요 제 몸에 간증이 있어요. 이전에 콜라 좋아하고 몸이 망가져서, 살이 찐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몸이 망가져 있잖아요. 몸이 여러가지 대사증후군으로 몸이 망가져 있는데 이 몸을 다시 그 귀찮음을 즐김으로 회복이 되었잖아요. 삶에 간증이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일도 간증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삶에서 영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영적 다이어트를 실천할 때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고, 그 건강한 영에 통제받는 우리의 혼이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누가 가장 바라실까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을 구속하고 얽매어서 여러분들을 속박하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행복하도록, 건강하도록, 바르게 살아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인 일에 힘을 쓰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영이 건강해지고, 그 영이 혼을 통제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 지정의가 건강해지고, 그럴 때 여러분들의 몸도 건강해지고 여러분들에게 행복과 건강이 세트로 올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 건강을 위해서 오늘부터 우리의 인생에 영적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